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 게 좋더라고요. 친척이든지 주위에 부모님의 지인들이 오시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꼭 뭐를 주십니까? 뭐를 주세요?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또 좀 손이 크신 분들은 5,000원이든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면 이거는 그죠?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어머니가 그분에게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뭐 나빠진다고요? 버릇 나빠진다고.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는 딱 그 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까? 근데 결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커 하면서 이렇게 용돈을 지어주시면은 엄마가 저를 향해 보시고 대뜸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죠? 받으신 기억도 있고 또 여러분의 뭐 이런 자녀들이나 또 조카들이나 또 아는 지인의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꼭 뭐를 시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받는 것이 좋지만 뭔가를 받아서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도리죠. 어릴 때는 모릅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다 자기 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1살, 2살,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이렇게 크다 보면은 뭐예요? 나한테 베풀어주는 이런 작은 도움, 작은 친절, 조그만한 이런 것이 고마운 걸로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철이 든 증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고 받으면 좀 뭐가 비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자기 빵 있으면 같이 먹으면은 고마워? 하고 이제 같이 먹는 거죠. 선배나 선생님이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당연한 줄로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주시고 좋은 옷도 이렇게 또 사서 해 입혀 주시고 이런저런 막 해주시면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철이 들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뭐를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이런 마음을 깨닫는 게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부모님 감사해요.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상적인 또 성숙한 인격, 철이 든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의 삶입니까? 뭐가 신앙의 삶입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의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요. 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변함없으시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뭐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게이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한지, 바른지,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감사의 게이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물론 우리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더 열악해질 수 있고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닥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이 뭐예요? 범사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해서 아마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 그 완벽한 조건이고 완벽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그 마귀의, 뱀의 소리를 듣고 그냥 마음이 빼앗겨버리고요. 그 순간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넘어지죠. 광야의 인생길을 걸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비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큰 하나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네거티브한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감사하는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나 쉴 때나 감사, 잘 나갈 때나 주춤하고 또는 대보할 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시고 병들 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것은 뭐예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치 않다. 이 마땅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out of place라고 영어
성경 구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격에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임금의 자녀들은 뭐 왕이죠, 왕자죠. 왕이나 왕자나 공주가 임금의 자녀들이 만약에 거지들이 입는 옷을 걸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북극, 남극, 시베리아 그 추운 지역에서 만약에 비키니를 입고 수영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런 뭐 비싼 옷이라고 해서 이런 파카, 오리털로 된 파카를 걸치고 막 이렇게 입고 있다면은 그 마땅치 않은 거죠.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수를 먹을 때, 라면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지 않고 나는 폼나게 먹어야지 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쓰고 이렇게 먹는다면 그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적당치 않죠.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 대신 자기는 간단하게 먹겠다고 해서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먹는 거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말이 안 돼.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가 마땅치 않은 거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들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막 이렇게 생각난다고 해서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고 막 말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나오다 보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던 그 말이 결국은 누구에게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들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저 사람에게 좀 상처를 입혀야지, 공격해야지,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타격을 주어야지 막 쏟아내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까?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 공격하면은 그 말이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서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의 그 폐부를 찔러서 깊은 상처를 입히죠. 그 저주를 품으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갈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가서 가장 먼저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그 축복이 도리어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빈 그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축복만 그렇습니까?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그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를 주기 위해서 저주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히기 위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로 다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땅치 않다. 부적절하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죠. 누추한 말이 뭡니까? 누추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scen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외설적인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음탕한 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런 말이 뭐예요? 속에 그런 음욕이나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결국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있다가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걸 내가 또 듣는 거예요. 그걸 또 상대방이 듣고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단계입니다. 순서라는 거예요. 예? 그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3절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라고 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음란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음욕이 들끓고 그게 어디로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말로만 그 단계에서 멈춥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너희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이 너희 몸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추한 것,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 외설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고 단호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카드를 하면서 어디 누가 어떤 집사가 어떤 여자 집사가 뭐 누구 하고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을 왜 해요? 기도 제목 나누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왜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죠.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누추한 말, 자기 입도 버리고요, 자기 몸도 결국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 어리석은 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요. 자기가 아는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때로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남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넘어지는 거죠. 에서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에서. 사냥하고 와서 집에 왔더니 동생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어요. 동생한테 팥죽을 달라고 와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바꾸자고.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권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축복권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하져라. 나는 팥죽 먹으란다. 이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인지, 뭐가 더 영원한 것인지 본질과 비본질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현실에, 자기 이익에, 유익에 맞는 것을 쫓다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자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당신도 그의 당이 아니냐? 당신도 그와 한 패가 아니냐? 그 무리가 아니냐? 예? 라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 예? 근데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요,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을 때,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진리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뭐가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육신의 생각들, 나의 병든 자, 나의 옛사람,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더 영향을 받아서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선택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당장 나에게 급한 것, 그게 타협하게 되어지고 망각하게 되어지고 그냥 어리석은 말을 내뱉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속는 겁니까? 남도 속이고 나도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 이 어리석은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입에는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어리석은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 신앙, 그때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분량까지 살아나야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자신의 입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희롱의 말을 조심하라고 하죠. 희롱의 말. 희롱의 말. 이거 뭡니까?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가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쏘갈머리라고 하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보면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하죠. 나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구석이 있으면 뭔가를 흠을 잡으려고 하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탓을 하려고 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못하니까 남들이 뭔가 드러나고, 남들이 더 헌신하고, 남들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하면은 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뭘로서 그럽니까? 말로서 견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잘합니까? 누가 이런 거 잘하죠? 마귀가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거 잘하는 겁니다. 참소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시험을 받으시, 마귀의 시험을 받죠. 마귀가 희롱의 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을 동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으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서 먹어보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외아들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희롱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덩어리를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 해봐. 보여봐. Show me the bread.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bread.
떡으로 만들어 봐봐.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희화해서 그분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시겠냐? 천사를 동원하셔서 너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하나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뭐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은 누가 잘 씁니까? 사단이 잘 써요. 마귀가 잘 쓰는 거예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으면은요, 진리 대신 그 빛이 분명히 드러났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하는? 희롱의 말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웃긴 이야기 소재로 삼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단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죠. 네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네가 그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정말 그들이 믿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브라도리온 그 뜰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야 예수여 선지자 노릇해봐라. 누가 때렸느냐 알아맞혀봐라. 희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늘 쉽게, 늘 언제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간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해버리고요. 뭘 합니까? 조롱하고 희롱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로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된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엉뚱한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경계하면서 마땅치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뒤돌아서서 뭐예요? 형제를 참소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누추한 말들을 끄집어내고요. 어리석은 말들로 희롱의 말들로 이렇게 술술술술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야고보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길들일 수 있는데 뭐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만 받으면은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바른 생활의 그런 가르침으로만 받으면은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이제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이제 좋은 말하고 착한 말하고 살아야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만 이야기해야지, 포지티브 띵킹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본질을 바라볼 때 도저히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을 빼버리라고 하잖아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뭐예요? 우리 입을 봉해버리든지 혀를 뽑아버려야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이렇게 살아왔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년쯤 잘하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요구는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감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그리고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티아. 이 카리스는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이 은사, 은혜라는 말이 은혜. 유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좋다와 은혜라는 합성으로 오죠.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은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감사해야지. say thank you.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선함으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자녀됨의 가운데 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회복을 얻게 거듭나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
그 수많은 사역들 중에, 바쁜 사역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단함 가운데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축사하셨죠. 감사하신 거예요. 예?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뭘 하셨어요? 감사하신 것이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저주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늘 보좌가 보이시면서 그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짓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뭘로 가능합니까? 이게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됩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난 자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피를, 자기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는 가능하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겠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그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막 찔러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쫓아가서 희롱의 말로 조롱의 말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로 희롱의 말로 그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면 하느님이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막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요. 그런 말들을 내뱉도록 하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도 되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불평이, 원망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로 끌고 오느냐?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많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뭐를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되어지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환경만을 바라보니까 뭐가 터져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뭘 해야 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더라면은 불평할 것이 없죠. 바울이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이겨내고 원망을 이겨내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서 환경을 보지도 마시고 형편을 살피지도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명령으로서 받으셔야 돼요. 약속으로서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입술의 그 열매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 같은 열매로서 맺혀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고 참된 음료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찔러대고 참소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어금니를 꾹 물고서 우리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 일에만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순종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